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이 생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확인을 했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목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누군지 말씀드릴 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누구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앞뒤 문맥에서 어린 아이들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누군지 앞뒤 문맥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문맥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말하며 세리는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의 문맥을 봤으니 뒤의 문맥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부자 관리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부자 관리는 근심하고 떠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부자 관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말하며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 베드로와 같은 자를 어린 아이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베드로의 모습을 겹쳐보면 베드로는 택함을 받은 자로 예수님만 따르고 있고 세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만 따르게 된다는 것으로 어머니가 혼을 내고 매를 대도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따르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어린 아이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1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의 의미는 어학사전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규절인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의 감사기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본문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라보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고로 45절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문맥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을 가르쳐 주셔서 큰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 비유를 설명하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천국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봅니다. 잘 들으시고 뒤에서 말씀드릴 신명기의 말씀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할 때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자신을 보내달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사야 6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선지자가 그럼 어느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라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은 포로에 끌려간 그들 중에 일부 사람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며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보는 눈과 보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먼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도 동일하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목마르다며 물을 찾고 있다고 민수기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했다는 것은 광야 40년을 마쳤다는 뜻이며 회중이 물이 없다고 다투었다는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인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에서 언약을 하시며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던 이유를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본문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신명기 29장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신명기 29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신명기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곧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과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 모두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언약과 맹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포로에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신명기 30장 1절 복 받는 길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30장은 구원의 복을 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는 선을 행하신다는 뜻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목별처럼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천하 만민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가?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후손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할례는 표피를 베지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